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오신 여러분들 다 복받은 분들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귀한 복을 더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3,000명씩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 아마 모든 교회가 이런 꿈일 거예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냥 나가서 전도 한번 하면 막 그냥 3,000명씩 그냥 꾸역꾸역 몰려오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다 꿈을 꾸고 교회나 목사님들이 그런 꿈을 꾸고 시작할 거예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픔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우리가 말하는 귀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놀라움을 가졌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나중에 알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시 이전에나 부활하시 이후에나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이제 얼마 아니 돼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들은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받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볼 때도 봤을 때도 바뀌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사모하라, 그거 저제 성령에 사모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완전히 다른 사람 바뀐 이후에 이제 비로소 이러한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곳곳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성령에 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내 안에 누가 있나? 예수님이 계신가? 하고 질문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하고 질문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 역사하신, 오늘 이 구원 역사를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거는 가슴을 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저와 같이 고난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도망다녔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야말로 죽음을 죽겠다 하는 각오. 그래서 오직 예수, 어디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저들 힘썼습니다. 담대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주인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의 능력, 지난해 말씀드렸던 말의 권세죠. 그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거기에 본 수많은 사람들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친 자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죄인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묻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37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을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미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도 있습니까? 그냥 어느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이런 데 부닥쳐서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고 몸을 쳐본 경험도 있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몸을 쳐본 경험도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보면 많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위기 없이 평탄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창조 이후에 봄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가시밭길로 덮여 있습니다. 엉겅퀴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평탄하지 못해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꿈에도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몸을 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이 일이 해결할까? 그리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 갇혀서 다른 생각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거기에만 잡혀 있습니다. 어떡할까? 몸부림칩니다. 거기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이렇게 놔두고 저만큼 떨어져서 마치 남의 일처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그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문제밖에 안 보여. 답이 없어. 점점 더 조여들고 점점 더 어렵고 해결할 길이 없어. 결국 마지막 선택이 뭡니까? 해결 못하니까 목숨을 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 그 문제를 이렇게 놓고 거기다 놔두고 뒤로 물러서서 멀리 서서 남이 보는 것처럼 내 문제를 남이 보는 것처럼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뭐가 문제가 뭐예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라. 하나님이 나를 보라.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때에 그 속에서 나를 보라는 거야. 나를 보라. 그 문제를 가운데 나를 보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라. 하나님께 나를 보라. 그 속에 빠져있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나를 보라. 거기에 건짐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찬양 이런 거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2장 20장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속에 잡혀서 정말 꼼짝 못하고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그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곳에 삶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기 있는 많은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선 그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제서야 우리가 잘못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무리 그래 봐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미 일은 저질렀고 물은 엎어졌는데 이미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가슴이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내 삶과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보다는 예수님보다는 이 세상, 내 현실, 내 삶, 그것에 더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은 이미 그 후에. 그래서 지금 현실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현재의 상황이고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여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깨우침을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죠.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돌아가셨는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가끔 이제 설교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성도들께서 이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아셨어요? 뭘? 오늘 설교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아요. 뭔데? 무슨 얘긴데? 꼭 마치 내가 하는 설교가 당신을 뭐 찢는 것 같고 당신을 책망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거든요. 깨닫게 하고 깨우쳐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내게 찔림이 왔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떨 것이냐, 그거예요. 누가 충고하고 누가 옳은 말 전해줄 때 그 말이 내 말에 찔려, 양심에 찔려, 가책을 받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양심에 찔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는 저런 양심에 찔릴 때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보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기 양심에 찔림을 덮어버리려고 더 큰 죄를 짓죠. 이런 경험이 있죠. 거짓말 시켜본 경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해본 경험 없어요? 다 없는 것 같아. 나만 거짓말 많이 했나 봐. 거짓말 해본 경험 있죠. 그런데 누가 그걸 찔러, 거짓말을 찔러. 그러면 그래 미안해, 내가 거짓말 했어,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 거짓말 덮어야 돼. 응? 덮어야 돼. 어떻게 해요? 또 거짓말 덮는 거야. 그 거짓말 덮기 위해서 또 더 보태서 거짓말을 하게 돼. 그냥 결국 한 번 거짓말 시켰을 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면 끝날 일을 또 덮어버리고 또 덮어버리다 보니까 그것이 더 커져버려. 그런 거예요. 내 잘못을 금방 시인하면 내가 잘못했으면 시인한 걸 끝난 일이야. 근데 그걸 덮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은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까 하고 해결의 길 찾지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십자가에 박아 죽였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막 그러니까 저는 가슴이 찔렸어요. 양심에 찔렸어요. 찔렸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걸 덮으려고, 감추려고, 그래서 그 스데반의 입을 막으려고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더 큰 죄를 지잖아요.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말을 들어 책망하는 그의 입을 덮으려고 돌을 쳐서 그를 죽이잖아요. 살인죄까지 지잖아요. 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부르다가 집에 들어가 재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우리아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저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용서를
많은 게 더 풀어가다 보니까 더 큰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혹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찔림이 온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답을 말하잖아요. 그 답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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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탁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기분 나쁘죠? 어때요? 당신 회개!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회개하면 기분 나빠. 왜냐하면 자기 죄를 지적하고 죄를 끌어내고 이러니까 기분 나빠요.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 이런 거야. 회개가 뭐냐? 이런 거예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응?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아서라. 잘못된 길로 간 것을 알면 다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았으면 이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돌아서라는 거 말이에요. 부드러운 말로 돌아서라. 따라합시다. 돌아서라. 회개하는 것보다 돌아서라는 것은 부드럽죠. 좀 부드러워. 돌아서라. 근데 이게 참 힘들어. 돌아서는 게. 내 잘못을 내가 시인하기 참 힘들어. 쉽지 않아. 특히 그 고집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운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고집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 길을 갑니다. 이제 만약에 서울을 간다. 서울 가는 게 여럿이잖아요. 시간이 급해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이 있어. 정해진 길. 그냥 그 길만 고집해 가는 거야. 그런데 옆에서 사모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글로 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면 좀 빠를 것 같아. 길이 많이 막힐 것 같아. 그럼 그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 그냥 내 길로 가는 거야. 가다 보니까 길이 딱 꼼짝 못해. 그럼 뭐 꼼짝 못해. 그것만 할까 내가 돌아가라니까 왜 이러가지고 천천히 말아. 돌아가면 되는데. 응? 그거 돌아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가는 그 길이 잘못되었어. 그 길을 가면 어려워, 힘들어, 막혀, 그럼 죽어. 그러니 돌아서 이렇게 가. 요를 가야 사는 길이야. 고집되어는 못 돌아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서라. 돌아서라. 너희가 간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이제 고백하고 그래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왔습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앞장섰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돌아서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돌아서 그게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도 처음 복음 시작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합니다. 회개하라. 그거 있었어요. 예수님도 첫 일성이 회개하라. 그거 있었어요. 회개하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린 그 돌아서라, 회개하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서는 자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 어떤 잘못을 저질렀지라도 돌이켜오는 자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인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인 거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럼 돌아와라. 그러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탕자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창조해 수 들은 얘기잖아요. 자기 재산을 가져가서 마음껏 썼어. 지 마음껏 쓰고, 그리고 나중에 거지가 되었어. 노숙자가 되었어.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 이 나쁜 놈, 응? 가서 네 먼저 살다가 이제 거지가 되고 왔냐? 내쫓습니까? 아니잖아요. 발벗고 나가서 맞아들이고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53장 5대5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나다. 이미 우리의 허물, 우리 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을 죽인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세례, 그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식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치 세례는 이런 것과 같아요. 중국에는 그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그러니까 하나 낳기 운동이야. 하나 낳기. 그래서 둘을 낳으면 그 둘째는 호적이 못 올려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면 자식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이 나요. 그러면 나머지 자식들은 호적이 없어. 분명히 자식은 자식이야. 근데 뭐가 없어요? 호적이 없어. 인정을 못 받아. 물론 나중에 커서 뭐 벌금 내고 이렇게 해서 호적 한다고 뭐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호적 없는 사람이 꽤 많아요. 13억의 인구라고 그러는데 호적 없는, 그 호적 있는 사람은 13억이지 호적 없는 사람까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마음으로 항상 그러고 다니지만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인정이 안 돼요. 그런 거죠. 세례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은 산다고 하는 그 지표예요. 그게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안 받은 사람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도 그는 그 증표가 없어. 이 증표가 왜 필요합니까?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밤에 이 마을을 보면 십자가가 보이죠. 십자가 많이 보여요. 십자가 볼 때마다 뭘 느껴요? 아 저기 교회가 있네. 십자가 교회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게 증표에 저 교회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고 세례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받아. 세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을 주신대. 무슨 선물?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아멘.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는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인들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돌이켜 돌아서 고백하면 내가 이제 예수 믿겠노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선물을 준대. 어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돌아오면 엄벌의 수레도 시원치 않은데 돌아오면 그리고 고백하면 그리고 진표를 받으면 내가 너에게 선물 주겠다는
하나님과 성령을 선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이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고 방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믿음, 내 신앙, 내가 어찌할꼬? 이런 신앙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어찌할꼬? 하고 고민할 때 있을 거예요. 그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약속이죠, 징표죠. 선물 주겠다.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 마음을 본받아 어찌할꼬 하고 통곡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성령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준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탄식할 때에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받고 돌아와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은혜,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품 안에서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오시고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혹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 예배에 가사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 가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마음 앞에 거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나의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주의 그 산 앞에 거룩을 원합니다. 내게 이러한 이름을 주셔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하나님만 하나님 마치 그의 마음으로 내 목으로 쏘아줍니다. 아버지 마치 무엇인가 내 것을 믿게 살아가십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님 군인을 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거두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하나님 내가 어찌하고 가슴을 치면서 위해서 내가 어찌하고 목한 내 몸을 자기 하시옵고 내가 어찌하고 목한 원수가 몸을 자기 하시옵고 주의 부름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앞에 나눠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운교회 나눠라 당신이라니 주여 축원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만 그 앞에만 부르시고 그 앞에만 삼기고 그 앞에만 살고 오늘 우리와 시험을 오늘 지시고 나도 기다린다. 오늘 주의 주의 용서하소서.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당연하진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발버둥치며 그 자리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 주 앞에 돌아온 자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을 알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지금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선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기업과 그의 자들 위에 예향 교회 위에 예향 꿈도 위에 예사랑 노인 복지센터 위에 지혜 경로당 위에 이 나라 임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런 교회가 생겼습니다. Sushi
차리러 가자. 오늘이네. 희연아. 우리 때는 울면 안 돼.